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네요. 더운 날씨에도 평안히 지내고 계시죠? 7월 모임을 기억해 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환영해요. 지난 6월 모임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조회수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함께 만나 얼굴 보며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자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선생님들 많으시죠? 그렇게 하지 못해 영상으로 만나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꿋꿋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다음 대면 모임 때 보다 더 반갑고 기쁘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멈추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준비 되었나요? 6월에 우리가 만난 고진아 선교사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서 그 삶을 증거로 삼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인도네시아 사역 속으로 떠나봅시다. 함께 가요. 출발! 네, 선생님들 7월에 초대 선교사님 최강식 선교사님, 이인숙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 선교사님 모셨어요. 네, 선교사님은 치과 의료 선교회 협력 선교사님은 아니셔서 시대부 선생님들 모두가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께서는 인도네시아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큰 행복을 누리고 사역을 하고 계세요. 사역 이야기 듣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사역 이야기를 함께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임이지만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등 돌리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다윗처럼 CDF 선생님들 모두 힘들고 낙심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인도네시아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삶에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고 나눠주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생님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이번에 영상으로 계시는 CDF 선생님들에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크 잡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최광식, 이인숙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우리 25년 전에 파송받아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은 보르네오 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르네오를 알고 있는 보르네오 섬에 있고요. 저희 가족을 소개시켜 드린다면 저는 이제 남매가 있어요. 딸, 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아직도 젊어 보이지만 제가 손주가 벌써 있어요. 손주가 2명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2을 벌써 낳고 이제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올 가을에 또 아기를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3명의 이제 손주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어떤 곳인가요? 사역지의 소개 또한 부탁드려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죠. 2억 한 7천만 명 정도 인구가 있고요. 그 중에서 87% 정도가 이슬람교로 이렇게 이제 통계가 됩니다. 그래서 한 2억 3천만 명 정도가 해교도입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교도가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법적으로는 다 인정을 해주기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한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보르네오라는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보르네오 섬은 땅 크기가 우리나라 남한의 7배입니다. 땅 크기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브루나이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 세 나라가 서로 나누어서 이제 점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땅 그중에서 남한의 5배 되는 넓이를 인도네시아가 깔리만탄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저희들은 이제 중앙에 있는 보르네오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지역만 해도 남한의 1.5배입니다. 땅 크기가. 그런데 인구는 한 300만 명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땅은 크고 사람은 적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종교적으로는 여기는 전에는 식인종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는데 원주민들 식인종이 다약족이라는 족속인데 식인종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슬람교 교도들이 접근을 안 했었어요. 식인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서양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이슬람교에는 전도를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이제 네덜란드 식민 정부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어때요? 이제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 선교사님들이 그래 좋다. 우리는 저 복음이 안 들어간 이슬람 복음이 안 들어간 그 식인종들한테 가겠다 해가지고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희생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에 많은 기독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있고 저희가 살고 있는 땅에도 그래도 가는 곳마다 교회는 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와, 인도네시아에 하나님께서 붙여 많은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인도네시아의 90% 이상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슬람에 대해서도 간략한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죠. 우리 기독교 거의 막상막하의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의 특징은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죠.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이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가 있어요. 한 달 동안 낮 동안에 금식을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지를 꼭 갔다 와야 한다든가 아니면 라마단 금식하는 거. 한 달 동안 낮 시간 동안에 금식하는 것은 이제 라마단이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그 동안에는 어린 아이들도 다 금식을 해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규율을 지켜야지만 됩니다.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하루에 몇 번 이상 해야 되고 새벽기도, 낮기도, 밤기도 이런 기도 시간을 지켜서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도 잘해요. 어떤 때는 기독교인들보다 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 87%가 해교도가 있다 보니까 곳곳마다 해교 학교가 많이 있어요. 해교 학교가 많고요. 이슬람 지하드라고 그래가지고 성전, 이슬람교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한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과격한 이슬람 단체들도 인도네시아에 있고 IS 그 지역에 지원하는 이슬람 교 신자들도 인도네시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인도네시아 이제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그런 데서 이제 자원의 지급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군사적인 훈련을 한다든가 해가지고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신앙 중에 하나는 순교하면 천국 간다는 그런 신앙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달고서 자살 폭탄, 교회라든가 아니면 무차별 상가라든가 그런 데 가서 무차별하게 이제 자살 폭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순교하면은 천국을 간다 하는 그런 자신들의 그런 어떤 신앙들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소개까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로 어떤 사역하고 계세요? 사역하는 것도 소개 부탁드려요. 네. 네, 저희는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라는 게 참 자랑스럽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일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첫째로는 사랑하는 거예요. 선교는. 저희가 25년 동안 사역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전하는 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때는 새벽에 얼른 눈이 떴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야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너무 행복한 선교사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현지 교단하고 협력을 해서 현지 교단의 소그룹을 세팅해서 그분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되게끔 저희들은 그 소그룹 사역을 돕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배우면서 그 소그룹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사역을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는 70%가 자립이 돼요. 그 자립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주민들이 성경은 잘 모르지만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목회자를 사랑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를 건축할 때 목숨 걸고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돈은 장로님들이 집집마다 거들어 다니세요. 돈 있는 분들은 집 팔고 땅 팔고 있는 돈 갖다가 다 내면은 교회를 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사례비는 공무원들 수준으로 사례비를 책정하고 사택도 그 동네에서 제일 좋게 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물질적인 축복.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나 독일같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한 70% 자립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분들은 70%를 자립해요. 그리고 개척하고 미자립 교회도 큰 교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저희는 이제 30% 미자립 교회를 돌면서 2달씩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회에 보수공사하는 거를 한국교회하고 연결해서 교회에 보수공사하고, 건축할 수 있는 교회는 또 연결이 되면 건축도 하고 이런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소그룹 세팅을 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이분들은 자카르타야 도시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서 그 지적인 게 조금 부족하고 학교도 열심히 안 다니는 관계로 저희들이 성경 공부 교재를 이분들 수준에 맞게 다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세팅을 하면은 이분들 수준에 맞게끔 다 번역해서 출판해서 교단에 보급을 하고, 저희가 성경 공부 교재도 교단에 보급하고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나눠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선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반주자 교육을 시키고 운전교습 시키고, 또 코로나라서 먹을 거 없는 목회자들이 참 많은데 쌀도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네요. 선교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역지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지난 6월 모임 때 저희가 만난 고진아 선교사님께서 베데스다 병원을 통해 치료를 받은 한 어린아이를 통해 그 가정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게 되었던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역하고 계신 인도네시아에서도 이같이 특별한 일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는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났던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있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한 10년 전에 수원제일교회 의료선교 치과팀이 와서 시골 마을에서 치료를 해주는 과정에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고 감명을 받고 그곳에 한 30년 이상
이슬람 무당을 하신 분이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자기의 어떤 그 무당에 관계되는 모든 물건들을 다 불에 태우고 그분 일가 친척이 다 교회 나온 일이 있었고 그 마을에서 무당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들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생각을 해서 안 믿거나 아니면 잘 안 나왔던 분들이 교회 나온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원제일교회에서 그분이 불태우고 이러는 걸 같이 태우고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야, 진짜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중학생만 되면 이빨이 거의 없고 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이빨을 잘 안 닦고 그리고 단 거를 너무 좋아하고 코카콜라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그걸 먹다 보니까 이빨이 다 망가졌고 그리고 저희들이 치과 선교를 했을 때 이분들이 한 말이 있어요. 선교사님, 저는 이제 입을 벌리고 웃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들을 하셨어요. 이빨이 없고 그리고 틀니도 자기네들이 재료 사다가 만들다 보니까 잇몸도 아프고 자꾸 빠지고 이러니까 웃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해주고 나서 한 말이 입을 벌리고 웃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듣고 저희가 너무 감동을 먹은 적이 있어요. 네, 잠시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그룹 가정교회에 이제 세팅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해교도들이 그 모임에 오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교도들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서 궁금해하고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다가 오늘 한번 참석합시다. 그래서 이제 참석하다 보면은 이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또 어려운 일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해교도들이 거기에 이제 그 점차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겠다 한 사례가 몇 건이 있어요. 얼마나 저희들한테도 참 충격적이고 감동됐고 현지 이제 목회자들도 얼마나 그것을 또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더운 날씨에서도 힘들고 이런저런 일이 많지만 이렇게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고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역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이어서 CDF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만약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텐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에 예수를 믿었어요. 늦게 믿었죠. 예수를 믿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선교원신을 또 했고 그때는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서 평신도로다가 이제 유학을 가서 캠퍼스에 선교하겠다 하는 정도의 순수한 마음이었었는데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서 또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선교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이제 살려고 노력했고 믿음도 가지고 노력해서 그랬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이 말씀을 어느 순간에 이제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관련된 몇 구절들을 같이 이제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더 영적인 그 신앙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때때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죠? 어려워요. 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사회에서도 좀 소외되는 경우다. 외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분들은 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믿음 떠나는 사람도 있고 편한 삶을 위해서 믿음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깊이 묵상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살면서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깊이 각인하고 할 때에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조롱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반대로 적극적으로 어떤 것들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주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본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역에서도 자유롭고 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전에보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더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없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몇 배나 더 되는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거 주님이 하신다고 하니까는 마음이 편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맡기면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열매를 맺으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 오래 믿으시기도 하겠고,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 동료들과의 비교라든가, 아니면 뭐 승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성과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삶이 편해집니다. 어떤 선택하는 길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주님을 믿기에 더 좋은 길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선택을 해보세요.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입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믿기 편한 길, 주님이 더 원하시는 길, 주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서 선택하면은 여러 가지 당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배우자 문제, 이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성과 교제한다든가 이성을 고를 때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그러죠. 사실은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그 문제까지라도 주님께 맡겨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결혼할 당시 그런 경험을 못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사람을 구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이성 교제한다든가 할 때에 주님이 이러시라면 어떤 분을 고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굴이 잘생겼다, 아니면 경제적 능력이 있다, 그런 것만을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그런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 내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떠한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려다 보니까 주님과 마음이 안 맞아 있으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잘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러면 나는 나의 살아있는 이 자아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도록 훈련이 되어야 되겠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 왜?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좋은 것으로 주시려니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주일 학교 봉사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봉사하시는 것이다, 내가 건강한 것, 시간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다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시고, 이성교제를 하시고, 또 이제 주일학교 교회에서도 섬겨보세요. 그러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이 몰려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2년 정도 못 다녔어요. 선교사 자녀 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돼서 ESL 하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받아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2년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때 우리 애들이 3, 4학년 다닐 때인데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인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슬람한테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 때문에 이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성경 공부를 하면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이럴 때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위축이 돼요, 저희가. 근데 걔네들이 그걸 노리는 건데, 그런 때도 막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시행착오를 해서 힘들어졌을 때, 내가 실수해서 내 스스로 힘들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아파서 수술해야 됐을 경우, 이럴 때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다윗을 보고 시편을 정말로 집중적으로 열심히 읽고 다윗을 생각하고 제가 그거를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도 많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도 다윗을 생각하면 제가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저는 코로나라 한국 분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안 될 것도 없고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이 함께라 더 풍성한 나눔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데요. 코로나가 점점 괜찮아질 법한데도 아직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 꿀팁 하나 전수해 주세요. 꿀팁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죠, 그죠? 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렵고, 청년들은 어렵고, 부모들은 또 부모대로 어렵고,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들대로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만남에 이제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생활도 어렵고 또 외로움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실 텐데, 저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전에는 너무나 바빴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있으면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 시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분주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남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많아질 수 있겠고 성경할 수도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도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직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떤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뜻이 있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세상과 멀어지면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났을 때에 우리가 성도들 다시 만나서 교제할 때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이렇게 자랐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세요.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나의 신앙이 더 성장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다 더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선교사님들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아쉽지만 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함께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저희는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선교사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선교사가 돼서 우리 사역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권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고, 세 번째
저희가 선교센터를 건축하는데 그것이 빨리 건축이 끝나기를 바라기를 기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CDF 모임 진행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한 감격스러운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CDF 우리 모든 회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젊었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유지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긍지를 갖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사람들을 대하며 사랑하며 너그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선교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늘 생각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월 모임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는 소설에는 그랑이라는 공무원이 나옵니다. 하급 공무원인 그랑은 일도 못하고 소심하기까지 하고 박봉에 시달리지만 공무원 일을 마치고 집에서 멋진 소설을 쓰겠다는 꿈을 가지고 소설 쓰기에 몰두합니다. 페스트가 터졌을 때도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민간보건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도 밤이 되면 다시 소설을 씁니다. 그랑은 나중에 페스트에 걸리지만 이겨내고 살아납니다. 그랑이 회복된 이후 페스트는 드디어 진정 국면을 맞게 되죠. 알베르 까뮈는 페스트의 진정한 주인공을 그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페스트 같은 재앙과의 투쟁에서 승리는 영웅주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시민들의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다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랑을 통해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연의 대재앙은 싸워 이기는 것이기라기보다는 견뎌내는 것이니까요. 맞죠?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자신의 방식대로 조금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결국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모임도 함께 해주신 CDF 선생님들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우리의 방식대로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멋진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럼 분명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모습일 거예요. 그럼 우리 7월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모습으로 8월에 만나요. 8월에 CDF 모임도 택배를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실 거죠? 더운 여름 건강도 믿음도 모두 잘 챙기세요. 안녕. 고난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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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